오늘 우리 제목을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언제 응답하시는가입니다. 한 몇 년 전에 그 대통령 선거할 때 나왔던 분인데 요즘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분이 그 토론회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뭐 질문을 이렇게 그 TV에서 국민들한테 던지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뭐 국민 여러분 뭐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셨습니까? 그런 정치인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막 이제 뭐 이렇게 자기 정치적인 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 지금 정말 행복하십니까? 진짜로 여러분 한번 자신한테 정말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정말 지금 여러분의 삶이 정말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늘 느껴지십니까? 거기에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아멘이 나온다면 사실은 우리 인생은 가장 축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요 한 10여 년 전에 제게 그 질문을 하게 된 것. 내가 지금 정말 행복한가? 정말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가? 정말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맞는가? 제가 그 질문을 했는데요. 솔직히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마음이요. 제 생각에요. 계속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요. 정말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이 뭐며 그 삶이 뭡니까? 제가 진짜 질문했어요. 여러분 쉽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는 가까운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으면 돼요. 지금 나처럼 살아라. 지금 나처럼 살아라. 여러분 자녀에게요 당당히 얘기할 수 있으면 돼요. 지금 나처럼 살아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처럼 너도 살아라. 그걸요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주변한테 말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요 이제 그거는요 진짜 이제 축복된 인생인 거예요. 솔직히 전에는요 그 10여 년 전에 저는 그게 없었어요. 뭔가 모르게 내가 목사인데도요 누구한테 진짜 내 삶을 얘기할 수가 없고요. 내 자녀들한테도요 당당하게 내 삶을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솔직히 내 마음에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솔직히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내 삶이요 뭔가 모르게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제게요 그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저에게요 정말 중요한 걸 발견하고요 제 인생을 바꾸는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오늘이 또 이번 주간이 여러분에게 그런 주간 되고 그런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그러려면요 서론에서 여러분이요 먼저 꼭 알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분명히 좋으신 하나님이고 지금도 나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요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인간을 축복하셨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 했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다 했다니까요.
동물을 만들 때, 식물을 만들 땐 그 얘기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사람을 만들 때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고 얼마나 우리 인간을요 기뻐하셨으면요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어느 날 그걸 딱 발견했어요. 여러분이 오늘 그것만 발견하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 앞에서도 어떤 현장에 가서도 당당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요 그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때 발견한 게 뭐였냐?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축복을 막는 것이 딱 하나 있구나. 그걸 한마디로 뭐냐? 영적 문제라고. 여러분이요 오늘 제가 정말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하고 응답하는 인생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러려면요 여러분이요 이 한 가지가 말씀 속에서요 딱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역사하고 응답하는데 그 응답과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 딱 한 가지구나. 그걸 바로 전체를 합쳐서 영적 문제라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영적인 축복을요 완전히요 놓치게 하는 그게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다른 걸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엄청난 축복을요 놓치게 하고 잃어버리게 하고 그 축복 속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 제가 이걸요 사실로 진짜 봤어요. 그날부터 제 인생이요 바뀐 겁니다. 자, 이걸 제가 알고 나니까요 세 가지가요 정말 제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이 오늘 진짜 여러분이 말씀 잘 듣고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최고의 축복된 인생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요 오래된 그 예틀 속에서 그 옛날의 운명 속에서 벗어나는 인생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제가 이걸 딱 보고 나서요 제일 첫 번째 본 게 뭐냐 이겁니다. 근본적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요 지금요 사람들은요 실제로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왜 인간에게 어려움이 오고 이 땅에 어려움이 오는지 실제로 모릅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번에 그 결과로 드러난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 그 범인이 왜 저런 처참한 짓을 계속 했는지 지금 조사하면 나올수록 계속 나와요. 어제 또 화성 말고 청주에서 또 3명을 그렇게 죽인 게 또 나왔어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다 잡아가는 거예요. 왜 저런 사람이 나오고 저런 일이 계속되는지요 지금 사람들은 모릅니다. 성경에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알지만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성경에만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요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사단의 존재와 활동을요 분명히 말하고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인간을 공격한 겁니다. 그걸 죄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사람의 말을 들은 겁니다. 그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결과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요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게 근본적 영적 문제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원죄라고 하는. 전혀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모든 종교도 이걸 모릅니다. 훌륭한 사람 많지만요 이걸 모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요 인간 조상 아담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인간에게 고통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하는 게 뭐예요? 지난주 메시지 했죠. 전부 뭐예요? 나 중심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납니다. 나하고 맞아야 되고 내게 좋아야 됩니다. 전부 납니다. 이미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사람들이요 전부 뭐 중심이냐 이겁니다. 육신 중심입니다.
결국은 보세요. 전부 육신적인 겁니다. 전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게 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건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도 모르죠. 하나님이 영이시고 인간이 영혼이 있고 사단이 영적 존재고 천사가 영적 존재고 눈에 안 보이는 악령 귀신이 영적 존재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 천국 지옥이 있는데요. 전혀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전부 육신입니다. 그리고 전부 뭐냐? 결국은요, 돈, 성공, 이겁니다. 전부 그겁니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너무 성공하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너무 잘 돼야 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성공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 가지고 이제 그 축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라니까요. 전부 뭐예요? 우리나라 5,000년 문화 우리 지역의 문화가 어떻다. 이게 전부 뭐냐 보세요. 이게 싹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통 전부 우상입니다. 여러분 가문에 오래 있던 거, 이 지역에 오래됐던 문화 전부 뭐냐? 우상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라니까요. 얼마나 이 사단이요 절묘한 전략을 썼습니까? 눈에 보이는요 큰 형상 만들어 놓으면요 사람들이 거기에요 완전히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상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요 아시는 것처럼 이 불신자 이 상태 6가지 아닙니까? 이 멸망에요 그 스케줄 그 시간표 속에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계속 문제 오는 겁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뭘 못 알아듣냐? 영적인 문제다. 너의 잘못도 아니고 가문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 잘못도 아니다. 영적인 문제다. 네가 지금 영적 문제에 걸려 있다. 당신이 지금 영적 문제 속에 빠져 있다. 만약에 그 말 한마디만 알아들면요 사실은 그 사람 빠져나와요. 못 알아듣는 거 있죠. 진짜 못 알아들어요. 안타깝다. 그래서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은 아실 겁니다. 제가 여기 부석 갈마리 거기 출신이잖아요. 엄청 영적 문제 많습니다. 그게 도비산 위에 부석사, 어제도 부석사에서 문화 행사 하더라고요. 그 부석사에서 그 돌이 떠가지고 그 절에서 돌이 떠서 날아가지고 저 바다에 떨어진 겁니다. 그게 거무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우상숭배 축제 계속 하잖아요. 전에는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돌이 떴다 해서 부석입니다. 그 전설 그게 부석입니다. 뜰붙자 돌석자요. 완전히 우상 동네입니다. 어느 정도 우상 동네냐? 제가 갈마리 가서 누구 어르신을 만났는데요. 옛날 사는 분들이 다 나가버렸대요. 그분 얘기해요. 왜 나갔냐? 다 망한대요. 계속 자살하고 재앙 오고 계속 집안 다 망한대요. 몇 명 있던 사람 이제 우리 집 차례라고 짐 싸가지고 저 서산으로 다 나갔대요. 그 옛날 사는 사람 하나도 없대요. 계속 동네 재앙이 온대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이걸 진짜 어디서 본지 아세요? 놀랬어요. 이 영적인 문제 우상 이게 무섭구나. 제가 전에 한번 메시지 때 얘기했죠. 인천에서요 제가 부목사로 있는데 어떻게 하다 배드민턴을 배웠어요. 그 배드민턴을 아침에 치는데요 한 몇 년 쳤는가 2, 3년 쳤는데요 새로운 회원이 와서 치게 됐어요. 그런데 그 회원이 말투가 보니까 약간 충청도 스타일이요. 그래서 휴게실에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혹시 고향이 어디냐? 충청도래. 그럼 또 물어봤어요. 충청도 어디냐? 서산이래. 그 서산 어디냐? 부석이래. 그 부석 어디냐? 그랬더니 갈마리 2구래. 난 갈마리 1구인데 나보다 몇 살 많아요. 그러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이제 직업을 물어봤더니 그 사람 장사한다고 하더라고.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 목사입니다. 이제 목사라고 하니까 이제 자기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 잘 믿는 부인하고 결혼했대요. 가정 예배 드리고 하는데 미치겠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실제 얘기해요. 교회만 가서 찬송 소리만 들으면 머리가 빠개진대. 예배를 못 드린대요. 그럼 죽겠대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 몇 번 나왔대요. 그냥 졸린 게 아니고 머리가 빵해진대요. 저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거 해결하는 길이 있다. 내가 보니까 당신 굉장히 지금 영적으로 힘들다.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알았냐요.
계속 힘들대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요. 저는 모르는데 우리 어른들은 아는지 모르겠는데요. 자기 아버지인가 할아버지가 그 지역의 유명한 직관이래요. 그러니까 전부 우상숭배하는 그것 뭐 몇 자리 봐주고 그런데 자기가 어릴 때부터 시달렸대요. 뭐로 시달렸냐면 목류병.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대밭에 있대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어디 산속에 들어와 있대요. 그냥 자다가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시달렸대요. 이 사람이 복음 없이 교회 가니까 난리 나겠죠. 그럼 막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복음 전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안 받아요. 이 얘기를 하고 당신 완전히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그리스도다. 이거 믿기만 하면 당신 완전히 빠져나오고 인생 바뀐다.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서 안 받아요. 그리고 다음에 또 몇 번 만나서 또 얘기했는데 안 받아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어쩔 수 없죠. 기도하고 그냥 있고 그러다가 이제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다 한 1년쯤 있다가요. 우리 집사님이 어디 역 앞에서 분식점 지교회를 하는데 거기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시간이 나와서 밖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안에 금은방 안에. 그 금은방 사장이요. 우리 집사님네 바로 옆에. 그래서 들어가서 다시 인사하고 또 얘기하면서요. 또 제가 복음 얘기하고 자료 주고 했더니 뭐 그냥 좋아하고 그렇지 안 받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몇 개월 있다가요. 다시 이제 그 집사님 댁 예배 드리러 갔다가 거기 가려고 예배 끝나고 나왔더니 셔터가 내려 있어요. 그러면서 뭐 영업 뭐 쉽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저기 저 금은방 아니냐고. 안 돼요. 왜 셔터 내려 있고 영업 안 합니까? 했더니 집사님이 사건 터졌대요. 뭔 사건이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영적인 게 무섭구나. 이 사람이요 뭐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나 봐요. 어려우니까 대리운전을 했대요. 그 대리운전을 하는데 대리운전 끝나고 이제 뭐 새벽 3시인가 4시에 들어오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들어오는데 부인이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 부인이 뭐 친구 만나고 놀 수 있잖아요. 술을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열받은 거예요. 남편은 지금 어려워서 대리운전하고 오는데 부인이 술 먹고 오니까 그래서 뭐 약간 티격태격 하다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툭 쳤나 봐요. 이게 정신 차리라고. 그랬더니 그냥 부인이 자기한테 술 많이 먹어서 이렇게 쓰러지더래요. 그걸 안고 부축해서 방에다 갖다 뉘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밖에서 잔 거예요. 아침에 이제 늦게 일어나겠죠. 부인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방에 가봤더니 죽은 거예요. 침대에서. 그 경찰 조사하니까 딱 이유가 하나요. 그 CCTV 보니까 엘리베이터에서 툭 친 거. 그게 사망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 갔더라. 그 얘기를 그 집사님.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진짜 무섭다 영적인 문제가. 못 알아들어요. 진짜 사람들이요 이거 딱 한마디만 알아들으면 되거든요. 정말 여러분이요 깊이 보세요. 지금요 사람이 힘든 이유 뭡니까? 다른 육신적인 게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것만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걸 모르니까요 전부요 이 다른 방법 다른 길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뭐라고요? 이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랍니다. 전부 뭐 종교 생활 하고요. 어떤 사람 우상 숭배 하고요. 교회 다니면서도 뭐 신비주의 하고요. 전부 복음 아닌 다른 방법, 다른 길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중요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전부 여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이요 오늘요 베드로가 정말 중요한 답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요 오늘요 정말 여러분 생애요 이 그리스도가 고백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세력을 이기신 참된 왕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끝내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을 가지고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분입니다.
그래서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이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요, 딱 하나만 알아들으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는가? 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했는가? 왜 그리스도는 부활했는가? 왜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솔직히 저는요, 그건 몰랐어요. 그래서 제 인생이요, 사실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사실은요, 제 인생이요, 힘들었어요. 말씀하고도 안 맞았고요. 모든 게 저는요,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요, 제가요, 이 근본적 영적 문제를 알고요, 정말 이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 예수가 훌륭한 분이 아니구나. 이 예수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 예수가 종교 지도자가 아니구나. 이 예수가 기독교의 창시자가 아니구나.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요 그리스도구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제가 진짜 이 영적인 것 깨닫고 이 고백한 겁니다. 그때 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요, 오늘 정말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하면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본적 영적 문제. 여러분이 이거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로 모든 답과 모든 결론과 끝을 낼 때 여러분이 이제 완전히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언제 응답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보세요. 21절에 안 읽었는데요, 이때로부터 비로소 이런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언제 누구에게 응답하시느냐? 정말 이 영적인 문제가 뭔가를 알고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요, 오늘과 이번 주간이 그런 축복된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마음과 생각의 영적 문제예요. 아까 여러분 얘기했죠. 영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중요한 이 축복을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은 분명히 근본적 영적 문제에서는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도 그렇고요, 이 마음과 생각에요, 이 영적인 문제가요 굉장히 많아요. 자, 쉽게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 근본적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마음에 공허하거나 허전하거나 마음에 참 안식과 평안함이 없겠죠. 그렇죠. 그걸 모르는데, 그게 왜 왔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그럴 겁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에게요 어떤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분명히 어릴 때든 뭐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어떤 말을 듣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을 경험하거나 어떤 뭐 충격적인 뭐 사건을 딱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그게 그 사람에게요 이게 됩니다. 상처가 돼버립니다. 분명히 그게 뭐 충격적이진 않아도요, 내가 어릴 때 뭐 남들하고 또 특별한 다른 환경이 있었다, 돈이 너무 없었다, 아니면 가정에 뭐 특별한 뭐가 있었다, 그게 반드시요 여기서 못 빠져나온 사람에게는요 뭐가 되냐? 딱 상처로 남아요. 분명합니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요 이게 딱 상처가 되면은요 뭘 하게 되냐? 이 사람이요 이 상처를요 치유하는 치유책을 하나 붙잡게 돼요. 뭔가를 하나 이 사람은 붙잡게 돼요. 그걸 뭐 하게 돼요? 그때부터 집착을 하게 돼요. 분명히 뭔가를 하나 붙잡습니다. 분명히요 이 속에 있으면서 받은 그 상처 때문에요 뭔가를 하나는요 반드시 그 사람은요 딱 붙잡게 돼요. 확실합니다. 이제 그게 어떤 사람은 술, 어떤 사람은 도박, 어떤 사람은 음란, 뭐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성공, 어떤 사람은 열심히 바르게 사는 거, 뭐든 하나를 붙잡게 됩니다. 그런데 붙잡는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딱 집착을 해버려요. 이게 이제 집착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게 뭐가 되냐? 계속 몇 번이요 반복이 돼버려요. 계속 그게 반복이 몇 번 됩니다. 그러면은 어느 날 이게요
내 뇌 속에요 완전히 딱 각인이 돼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대부분이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면은요 경제에 대한 게 딱 상처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돈 벌고 성공한다는 게 집착이 돼요. 그럼 하나님 믿고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목적도 뭐냐? 내가 돈 벌고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하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요 돈 벌고 성공하고 돈이 있어야 된다. 이게 내 뇌 속에 딱 각인이 돼요. 그 사람 절대 헌금 안 합니다. 헌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 상처를 더 가중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헌금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뭐가 돼요? 이게요 이 사람에게 딱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요 이게요 이제 사단에게 딱 잡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아까 얘기한 화성 그 사건이요 그 사람 이 속에서 그 사람은요 사람 죽이는 거 특히 여자 죽이고 성폭행하는 그게요 딱 뇌 속에 들어가. 분명히 그때 희열을 느끼거나요 분명히 막 그거 해야만 자기가요 막 이 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하는 겁니다. 이게 딱 잡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제 이 속에서 내 나름대로 나오는 뭐가 있죠? 나의 뭐 가치관이 딱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막 그러다 보니까 뭐 내 고집, 그 다음에 나의 뭐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요 내 생각 이런 것들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딱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마음과 생각의 영적 문제입니다. 저는 정말 요즘에 제 자신을 보면서 이걸 봅니다. 내 속에 이게 너무 많구나. 아 정말 내 안에 이런 게요 너무 많구나. 여러분요 이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거 못 바꿉니다. 여러분 이거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꿉니다. 여러분 분명히 메시지 듣잖아요. 마약 중독된 사람 10년 교도소 넣어놓으면 몸에 마약 다 빠집니다. 나오는 날 마약합니다. 그렇죠. 그 중독된 사람 20년 교도소 넣어놓으면 20년 동안은 몸에서 나옵니다. 나오는 날 그 중독된 거 또 합니다. 이렇게 잡힌 겁니다. 절대 못 바꿉니다.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딱 오늘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는 아니어도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다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 계속 나오는 내 틀이요. 내 고정관념 그게 딱 있는 거예요. 이걸 바꾸는 건 딱 하나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말씀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요 하루에 30분 1시간만 내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말씀 읽고 듣고 쓰고 여러분은 녹취하는 시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굴 생각해 보세요. 눈으로 보잖아요. 복음 아닌 것 다른 것 틀린 것 계속 봅니다. 그렇죠. 뭐 TV, 뭐 핸드폰, 게임 전부 다 여러분 세상 보는 거 전부 복음 아닌 거 보죠. 귀 복음 아닌 거 계속 듣죠. 그렇죠. 입 복음 아닌 말 계속 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요즘 메시지 나오는 것처럼 코 산소 늘 부족하죠. 입으로 전부 뭐 잘못된 음식 계속 그런 거 먹죠.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내 생각은 어떻게 돼요? 늘 염려, 걱정, 불신앙 이 생각만 계속 하죠.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어떻게 되냐? 못 빠져나오는 거. 이 영적 문제, 이 운명에서 못 빠져나와. 구원 받았는데도요 늘 그 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도요 늘 이 속에. 제가 어느 날 이거 진짜 봤어요. 제가 이거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메시지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건 제게 한이 된 거예요. 거의 대부분 신자들, 목사들까지요 이 속에 그대로 빠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진짜 자세히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이거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요 안 되겠다. 뭘 내가 옛날로 돌아갈 수 없고 그걸 바꿀 수 없으니까 말씀 속으로 계속 말씀 보고 듣고 말씀 묵상하고 뭐 읽고 애우고 말씀 생각하고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2주간 지금 아프리카 갑니다. 갑자기 좀 가게 되면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집중적으로 제가 여기 와서 딱 10년 됐는데 제일 많이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한 2주 돼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집중적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 볼 거 다 뽑았어요. 집중적으로 빈 시간에 사역하는 거 말고는요 말씀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려고요. 그게 저를 살리고 이 마음과 생각의 영적 문제에서 벗어나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거 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안 하면은요, 여러분도요 이 속에 빠져버린다. 여러분 가문의 틀에요, 그 옛날 틀에요 그대로 잠겨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나이 들면 어느 날요, 여러분 같은 부모님 그 길을요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확합니다. 조금 더 안 비껴갑니다. 그대로 갑니다. 건강까지도 그대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전부 다 바꾸고 있어요. 나중에 그 얘기는 하겠습니다. 음식까지 전부 바꾸려고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 마음 생각에 이 각인뿌리 체질된 거 바꿔야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하는 게 뭐냐, 계속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그것만 계속 하려고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았고 운동력 있어 영, 혼, 관절, 골수, 마음, 생각, 육신까지 찔러 쪼개고 치유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내 마음 생각에 오래된 이거 빠져나와야겠다. 여러분요, 오늘 조금 더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진짜 여러분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정말 여러분이 이제요, 이거 발견하면 세 번째 보이더라고요. 제가 삶의 영적 문제가 있어요. 내 삶이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요 가로막는요 그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1번, 2번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요, 저에게요 이제요 이제 계속 뭐가 되어지냐, 한 가지가 딱 되어지는 거 있죠. 그게 뭐냐, 이거였어요. 기도가 자꾸 되어져요. 참 신기하죠. 이게 자꾸 되어져요. 그러면서 뭐가 되어지냐, 예배가 되어져요. 자, 한마디로 뭐냐, 물론 같이 예배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게 되어지더라. 혼자 있는 시간, 혼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이게 자꾸 되어져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이요, 이제 제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제게 계속 되어지니까 제 마음속에요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게 뭐냐, 제가 이 축복을 계속 누리니까요 저에게 한 가지 마음이 계속 들어요. 뭐가 드냐, 이 복음 전해주고 싶다. 왜냐, 제가 이것으로 인생의 그리스도로 답을 딱 얻고 나니까요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분명히 힘들다. 저 사람 분명히 그리스도 필요하다. 어떤 사람을 봐도요 그리스도 말해주고 싶어. 말하고 안 하고 이전에 내 마음에요 그리스도 말해주고 싶다. 내가 그리스도 말하는 사람 돼야겠다. 그게 전도의 시작. 여러분 진짜 여러분 가족들, 친구들, 여러분 주변 사람 볼 때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전해줘야겠다고 느껴집니까? 그 사람이요 이게 된 사람이에요. 정말 이걸 본 사람은요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 필요하다. 그래서 나를 이 직장에 보냈구나. 그래서 나를 이 사업을 하게 했구나. 이 그리스도가 없어서 죽어가는, 제가 이게 자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가서 이 생각이 들어요. 선교 똑같은 거다. 다른 문화, 다른 지역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전도요 선교다. 이게 제게요 마음에 자꾸 담겨지는 거예요. 이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로 오게 되고 여러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년 지나서 237 훈련 받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요 제가 새롭게요 진짜 내가 이제 전도 선교 속으로 올인해야 될 시간표다. 그래서 제가 정말 요즘에 여러분한테 죄송한 게 뭐냐,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참 어렵구나.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내 틀에 갇혀 있구나. 나의 그 틀 속에 우리 교회가 자꾸 갇히게 내가 했구나. 이 틀을 내가 먼저 넘어야겠다. 정말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 안내를 통해서 제가 237 훈련 갔다 오고 많은 이제 은혜들을 계속 주시고 있어요. 급하게 할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계속 이 속으로 들어가려고요.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과 이제 우리 교회가요 모든 그 운명 속에서, 예틀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그 시간표 속에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제가 이걸 붙잡고 요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제가 이게 딱 보여주다. 이걸 굳이 여러분이요, 말씀, 우리 나오는 성경으로 하면 이게 이겁니다. 계속 얘기해. 갈보리산인 거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감람산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다락방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이 1번, 2번, 3번의 축복을 누리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요, 복음 받을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 사람을 돕고 살리게 하고 그 중에 제자가 나옵니다. 그러면은요, 분명히 여러분 삶에요, 이제 전도하는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 축복이 오늘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이거를 처음부터 확실하게 체험하고 끝까지 간 사람이 있어요. 사실 오늘 베드로는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뒤에 23절에 보면 자기 생각 속에, 또 이 17장에 보면은 뭐 모세, 엘리야 나타나니까 막 집 짓고 여기 살자 그러고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바울에게 책망받는 현장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마음 생각 속에 옛날 자기 가치관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많이 쓰임 받았지만 크게 쓰임은 못 받았어요. 완전히 처음부터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 구절,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오늘 새벽에 했죠. 그리스도를 만나고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바울이요. 그리고 이 2번이 뭐예요? 이게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요, 미션을 받고요, 마가다락방의 역사를요, 말씀 통해서 확인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 있는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8절 19절에요. 이 아나니아가요, 이제 여기 17절부터요, 안수하니까요,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요,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음식을 먹으니 뭐해지니라? 강건하여지니라. 성령의 역사, 충만함을 얻고요, 힘을 얻고요, 이때부터 바울이요, 세계복음화에 쓰입니다. 여러분요, 이번 주간이 여러분에게 정말 이 세 가지 영적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빠져나오는 시작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 사람,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고백한 자에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 가지 축복을 주셨죠. 반석의 축복,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이게 뭐예요? 완전한 축복을 주셨어요. 절대 여러분이요 망하거나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아요. 이제부터 이 세 가지 영적 문제 딱 알고요, 아 내가 여기서 빠져나와야겠다라고 생각만 하면 돼요. 여러분에게 반석, 권세, 천국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 여러분이요 속지 말라요. 여러분이 세 가지에 자꾸 속습니다. 내 모습 보고 속아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반석의 축복, 권세의 축복, 천국 열쇠가 임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요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두고 이거 하면 돼요. 여러분이요 갱신하면 돼요. 혹시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갱신하세요. 경제 어려움이 있습니까? 갱신하세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갱신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할 기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냐? 사람 관계 속에서 속아요. 그래서 여러 말 듣고 하면은요 절대 그거에 속지 말고, 그 사람 보고 속지 말고요, 그릇 넓혀요. 모든 사람 살리고 수용하고, 어떤 영적 문제 있는 사람도 영적인 문제니까 그 육신 모습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복음으로 그 사람 살리고 수용하세요. 그릇을 넓히죠. 여러분에게 어떤 일, 사건 일어나죠. 그 속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고 절대 응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이 정말 회복돼서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세 가지
영적인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 살리는, 전 세계 살리는 이 축복 속에 쓰임받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